오늘은 누가복음 17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누가가 성전에서 마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수미상관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엔딩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누가복음 우리 가장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성전이라는 모티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모티브를 중요하게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역행하시는, 지리적으로는 이제 갈릴리 가려면은 광야에서 성전까지 내려오신 길을 떠나서 뒤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거든요, 지리적으로는. 근데 갈릴리로 가는 장면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장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누가는 그것을 일부러 생략할 만큼 성전에 도착했을 때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뭐 예수님의 행적을 일부러 삭제하겠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일부를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드러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구도 자체를 통해서도 뭔가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이라는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으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이 맞춰지게 돼요. 그런데 누가는 그 지상명령을 한 권의 책으로 썼죠. 사도행전. 그래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작입니다. 뭐 무슨 토지 상하 뭐 이런 것처럼 연작인데, 어쨌든 간에 완결된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지상명령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를 장식하지 않는다 하여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따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다르죠. 상관없고, 그리고 이 자체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련된 사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있었던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인데 최초에 있었던 누가복음 1장을 생각해 보면은 제사장 엘리사벳이 성전에서 예언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고, 이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핵심적 정체성이 뭐였느냐면은, 우리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은 세례 요한 예언의 핵심적인 정체성,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신이 해야 했었던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는 뭐냐면은 구원자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마지막 준비자죠. 그러면은 결국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소망의 결말을 어떻게 맺어야 하냐면은 실제 구원자를 만나는 것으로 그 소망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를 다 했어요. 오시는 길을 준비했으면은 실제 그 길을 주께서 걸으시고 완성하셔야지 내가 준비자로서, 예비자로서 보람이 있는 것이고, 나의 소명이 성취된 것이고, 내 소망이 실체로서 완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최초로 떨어진 예언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께서 지금, 메시아께서
지금 바로 오시기 직전이며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길, 그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했죠. 회개하라.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심판의 나라입니다. 이건 구원의 나라라기보다는 심판의 나라예요. 맞죠? 왜냐면은 회개가 필요한 하나님 나라는 나를 공의 가운데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처벌할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한 자들이 맡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심판을 피해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맡게 되는 아이러니를 겪게 되고, 이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심판의 나라에서 구원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이 중간 간극은 바로 구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스테이지가 옮겨가게 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모티브가 보세요. 누가복음은요, 아이러니아가 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역사적인 성격을, 역사서의 성격을 가장 짙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적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책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면은 성전을 기준으로 가장 먼 곳 광야에서부터 이방을 거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스트레이트하게 바로 직접 떨어지고 단 한 번도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오시는 자라고 해도 좋고, 아무튼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냐면은 예수님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것은 구주께서는 심판주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가 정작 우리 가운데서 한 일이 뭐냐면은 성부의 심판을 죄 없는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권세, 재판장으로서의 권세, 심판주로서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들,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로우니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 어떤 지리적인 일치성을 따라가면은 그 일은 한 번도 물러가거나 꺾이지 않았고, 특히 이거 누가복음의 1차 독자가 이 로마 사람이었던 걸 생각하면은 심지어 그 구원의 출발점은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 변방, 이방 땅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달려오는 그런 구원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거를 구조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누가는 이 가장 누가복음의 첫 시작도 성전에서 했고 이 마무리도 성전에서 했느냐? 성전이라는 모티브가 무엇이길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위아래, 이 코어를 성전으로 잡았느냐?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은 성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이 최초로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이제 그 땅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돌아다녀야 됐죠. 그러니까 텐트의 형태로, 성막의 형태로 주셨던
그 출애굽기에 성전의 명령을 살펴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명령하시는 그 이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성막을 건설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막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서 고립되어 있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성막 안에는 제사장이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남성이며 제사장인 자들 위에는 들어갈 수 없고 율법에 의하면은 다른 거기 조건에 제사장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2지파 안에 12지파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 언제나 그들을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언제나 고립되어 있는 곳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으로 여겨지는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데 뭐냐면은 이게 이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백성들을 막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장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 혹은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백성이 나의 참 백성이 되고 내가 참 하나님이 되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수 있는 완벽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거기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로서 존재하는 게 성전이자 성막인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는가 마는가. 그러나 성막, 성전 이런 형태로는 완전히 가까워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무엇으로부터? 나의 거룩의 빛으로부터 말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과 함께 한다는 표징이면서 동시에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할 수 없는 증거물이기도 한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참 제사장 나라였다면은 하나님이 지성소 가운데 거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쵸? 우리 다윗이 그 선지자 나단 앞에 섰을 때 나단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내가 성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너스레를 떨잖아요. 지어 드릴게요. 뭘 지어줘? 나단이 지적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곳에 속박되어서 거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이 땅과 천지를 발등상 삼고 하늘을 보좌 삼는 그런 분이 아니냐? 성전을 지어 드릴게요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유의 주제이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성소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들끓는 백성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그들을 죽이지 않게 한 배려를 느낄 수 있고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자신이 참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알리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서 무언가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이 옛 성전이 회파되고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갈 것임을 알려주는 예언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옛 성전이 회파될 때 그 회파되려면은 최소 조건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과 함께 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태는 거룩의 상태이며 의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가 없음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외쳤어요. 세례요한은 심판의 나라를 외쳤단 말이에요. 심판의 나라가 오면은 이제 옛 성전이 물러나고 참 성전인 새 성전이 올 거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거룩의 영광의 빛을 내면서 그 가운데서 백성과 함께하는 나라가 올 거니까 거기에서 자격 없는 자들, 죄인들은 죽어버리겠죠. 쓸어버릴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견디지 못할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 가운데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1초에 수십 톤 단위의 물이 떨어진다면서요. 수십 톤 단위가 1초마다 떨어진대요. 거기에 바로 서서 있을 수 있는, 허리를 딱 펴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정자세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쓸려가겠죠. 하나님 거룩의 빛은 죄인들에게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누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올 거예요. 참 성전이 이제 곧 올 거예요.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신발끈 들기도 모자라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정작 그 심판의 나라를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조차 그 나라가 왔을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스스로 서서 대등히 하나님과 얘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옛 성전처럼 오셨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진 것처럼 종의 형상 가운데 하늘 영광을 가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서게 됐을 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으니까 거기서 눈을 마주하면서 오셨습니까? 제가 이런 거 해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메신저조차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아니 이미 이 땅에 왔고, 이제 사람들은 완벽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점은 바로 그 완벽한 절망이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아이러니에 있는 거겠죠.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낭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사랑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오셔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성전이 되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열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바랬던 그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소망하고 있는 소망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잃어버린 이 나라, 이 땅을 되찾아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회복을 바라는 오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스라엘 단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민족 단위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특정 민족을 지칭하며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계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낼 날을 카운트하고 계세요.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게 의아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카운트하고 계시고 그 날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서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날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우리들이 늦추거나 빨리 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할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날입니다. 지성소 안에 자신을 감추고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백성들을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날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단 말이에요. 1년 남았으면 급하고 100년 남았으면 좀 여유 있고 10,000년 남았으면 괜찮은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가 제사장이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받아 아주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그 예언을 지키는 장면으로 표현됩니다. 엘리사벳은 첫 번째 예언을 받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일종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성전은요, 그 성전의 참 의미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려는 그 의도를 이룬 것처럼 마치 천국의 표상처럼 여겨지죠. 제자들이 성전에서 무슨 뜻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미 제사장적인 지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암시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경고를 받아 입을 다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모습이 바뀌어 있죠. 엘리사벳 한 사람에서 무수히 많은 제자들로 그 그림이 바뀌어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비밀을 품고 있는 한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할 예비자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데, 그 일이 스노우볼링처럼 굴러가면서 참 구원자가 왔을 때 이 성전이 어떻게 변모하느냐면은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으로 바뀌면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심판의 나라였는데,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심판의 나라였는데 찬양과 기쁨과 구원의 나라로 변모한 이 중간 가장 큰 핵심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란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러므로 누가복음 안에서 성전 모티브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성전은 누가복음 안에서 계속돼서 얘기되어 오던 하나님 나라와 거의 동일시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누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로마인들에게, 1차 독자인 로마인들에게,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에요, 아주 미약하고 비밀스럽게 이 땅에 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탕 이 땅에 떨어지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 만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한 방울 푹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신 일. 주님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라고 얘기하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새가 와서 머무는 거대한 거목이 되는 겁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경멸을 받고 버림받는 한 왕이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와요. 톡 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그 파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만인을 구원하는 파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한 명이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완성하신 거예요? 누가의 어떤 성전 모티브에 따르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완성하신 거예요. 무엇을 없앰으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합니까? 누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정죄받는 인물은 대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가 내가 키가 작다고, 내가 못났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런 것을 가르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선명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던 이 선한 창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에게 칼을 겨누겠다는 소리고, 이거는 우리의 선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그냥 그 어떤 것이 조건이 있어도 이 단점 하나가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성소 안에 가두어야 했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 비하 가운데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을 성전에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천국 가서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천국의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물질적이거나 구체적인 표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림도 상징적인 묵시 문학의 장르에서 볼 때 그게 꼭 물질적인 실체를 묘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가 제일 기쁘고 기대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잔 말이에요.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면은 여러분들의 천국과는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나 혹자가 말한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황금으로 만든 아파트가 있고 사시사철 열매가 열려서 배부르지 않고 좋은 것들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허락되니까 천국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천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소망은요, 성경적 기준에서 봤을 때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소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비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비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입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값을 갚을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입니까? 땅 몇 평이랑 교환할 수 있어요? 아파트 몇 채랑? 그럼 한 신도시 한 단지 정도면 하나님의 영광하고 교환 가능합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 우주세계 전체를 갖다 줘도 그 영광에 반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기껏해야 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선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싫으시면요, 천국 가시면 안 돼요. 그곳에서는 영원히 나의 구주와 함께 걸어가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라는 게 참 좋은 곳인데 그게 전도로 순위가 매겨지더라고. 그래서 전도 못한 사람 저 끝에서 개털모자 쓰고 있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저기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은 천국 갔다 왔다 이랬던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런 간증 중에 일부였어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고작 몇 명의 영혼과 비길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영원한 영벌 가운데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이 죄인은 기본적으로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망가진 핸드폰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들 팬이 돌지 않는 선풍기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작동하지 않는 정수기는 과연 물을 제공하는 기계로서 값어치를 가집니까? 몇 명 전도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하고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자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그냥 우리 산수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을 직접적으로 맞으면서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 영광을 추종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예배적 삶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은 바로 영광 가운데 제2성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거래 아닙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뭔가 계산이 맞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구원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그 수치를 감내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덜덜 떨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도 무서워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서 멸망망을 기다리는 죄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모든 가치를 저는 제하기를 원해요. 이번 설교 시간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단 하나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 성전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교회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힘을 가졌고요. 가치를 가졌고 제공할 것이 많습니다. 생명을 제공하는 공동체라서 그런 거죠. 돈이 많아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진 게 많아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청결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가진 것이 크고 많은 공동체며 또 동시에 이 한 가지만 가진 공동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성전이 비밀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에서 기쁨과 찬양의 장소로 변하는 이 여행을 우리가 누가복음 무려 174주간이에요. 174주간을 통해서 그 여정을 봤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완결하고 마무리 지을 때에 이 누가복음을 보고 나서 우리에게 뭔가 단 하나가 남아야 한다면은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이끄신 우리의 목자 되신 구주입니다. 이걸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전부인가? 라고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전부지!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질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어쨌든 간에 한계를 가진 교회잖아요. 이거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단 한 가지,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켜야죠. 그거 하면 다 했어요.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 열심히 하면서 이 구주를 바라보고 구주를 믿는 이 믿음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내팽겨쳐 버려지게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겠냐 말이죠. 엘리사벳이 소망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이거 우리 가문의 전통에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때도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셨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장남이죠. 근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성전에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이 좀 의아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따라 지도 제사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왜 사회적 지도자의 자리를 찰 수 있었던, 그걸 지킬 수 있었던 제사장이 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버렸냔 말이에요. 메뚜기랑 석청 먹으면서 단벌 신사처럼 왜 그렇게 다니냔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는 걸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는 각자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요. 우린 왜 하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얘기하는 게 어디 가서 간증 뭐 이렇게 하는, 왜 하필 또 유독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원망스러운 삶입니까? 이게 우리가 포기하라고, 우리 낭망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이 선하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욕심은 얼마나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지성소가 터졌고요.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데 미래 먼 훗날 하나님 나라 살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구주와 함께 걸어야 하는 우리들이고요. 오늘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은 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원망이나 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능력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했었어야죠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고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계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겠냔 말이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는데 말입니다.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다 저렇다 입댈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들은 제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구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입을 다무는 공간, 비밀을 간직하고 자신의 입이 막히는 공간이 아니라 입이 트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어쨌든 괜찮은 삶 아니냔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에 1번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인간으로서의 본분,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누구냐? 제일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을 보세요. 이들의 찬송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해야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 가치 없는 영혼을 위해서, 과장된 표현 아니죠? 이 가치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날을 세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삶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까지 우리가 불만스러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엔 너무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러기엔 너무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주셨잖아요. 뭐 해서 준 것도 아니고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업적 세우는 거 허탄한 삶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업적 세운 사람들 뭐라고 얘기 듣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뭐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율법도 지키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업적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내가 힘들 때 와서 위로해 주지 않았니? 제가 언제요? 그런 일 한 적 없는데요.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이 자들의 행동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뭔가 업적을 쌓거나 성취하지 않아요.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초라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자들은 주께서 부르시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불러 상속으로 올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정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폭풍 속에 있을 때, 비바람 가운데 있을 때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인간답게 사시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진짜로 우리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 맞냐 말이에요. 다른 문제들보다 이게 가장 우선되는 문제가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려는 방향 가운데 우리 구주를 향한 믿음이 그 중심에 있느냐 이 말이만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주를 더욱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제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몇 명 전도했느냐? 사소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찬양과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린애처럼 떼쓰면서 징징대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당연히 돌보아 주시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은혜에 대한 감격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엘리사벳이 들어갔던 그 성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사장이 큰 기쁨으로 돌아가 늘 찬송하고 있는 이 성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주 안에서 지어진 성전이 맞습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날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추종하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다 주장해봤자 물증이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증명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자랑하지 않더라도 날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깊어져 간다면은 우리가 굳이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추구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로 서십시오. 성전이 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세요. 성숙한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은 여러분들한테 선언합니다. 늘 기뻐하고 충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